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이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원하고 나의 속을, 내 삶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에게 그렇게 성령 충만하시고 주님의 시각을 주시사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의 자신부터 살펴보게 하시고 또 전할 때도 하나님의 성령에 의지하게 하시며 듣는 모든 이에게도 그 성령이 그때그때 그 말씀에 따라 인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자가 많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내용을 강화하시는 입장에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이야기하신 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세 번째 하신 말씀으로 자신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되면 고난을 당하시게 되고 죽임을 당하시게 될 뿐 아니라 다시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딴 생각을 하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다음 단락은 다음 주에 다시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그분의 마음입니다. 자, 이 길이 마지막 예루살렘 행이며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것을 보아 순환 사건은 우발적으로 감정적으로 훅 저지른 게 아니라 철저한 계획하에 일어나는 사건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세 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순환 예고이기도 합니다. 물론 나중에 그 가룟 유다를 향하여 말씀하신 그 내용까지도 치는 분들도 있지만 제자들 전체에게 하셨던 순환 예고로는 이게 마지막 예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되살려 볼까요? 첫 번째 순환 예고가 언제 있었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있습니다. 이게 언제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직후에 그들에게 첫 번째 이 동일한 내용의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어떠한 반응이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 선생님, 그렇게 되는 걸 내가 허락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떼끼 이렇게 하는 행동이 생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때 너는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의 일을 생각하냐고 크게 사탄이라고까지
야단 맞게 되죠. 두 번째 순환 예고는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까지인데요. 모든 말씀과 행함이 끝나시고 난 다음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또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번에 제자들의 반응은 너무 두려워가지고 아무도 얘기하지 못하고 근심만 하고 있었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마지막 순환고지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이 순환 예고를 하신 이후에는 제자들이 자리 다툼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높냐 내가 높냐, 내가 윗자리냐 네가 윗자리냐, 이러한 시기와 질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지은 직후부터 하나님 아버지는 창세기 때부터 세운 구원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이들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완성하고 계신 모습이 오늘 이 순환 예고의 핵심입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 첫 번째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이 여기에 있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고, 여기에서 너는 뱀입니다. 뱀이 여자를 꼬여서 이렇게 한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뱀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단의 모든 것을 짓누르게 되고 잠깐이지만 그의 발꿈치를 무는 것 정도의 일이 고난으로 표현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요 절대 우발적이지 않습니다. 그 섭리와 그 섭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그 섭리는 존중해야 할 것이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그 이루어짐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 예수님을 보면서 또 하나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은 원수들이 가득 차 있는 적대적 장소입니다. 굉장히 살얼음판과 같은 곳입니다. 심지어는 제자들 중에 도마가 죽으러 가자라고 얘기할 정도의 장소가 이 예루살렘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동시에 구약의 모든 예언이 성취되어질 장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구원자 메시아가 오시기로 했던 그 일이 완성되는 장소가 예루살렘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예루살렘 행은 고난과 죽음의 기림이 확실하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계셨던 예수님에게는 가벼운 발걸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이를 증명해 줍니다. 그렇지만 가야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기름을 아시기에 그런 길이심을 알면서도 지금 가시는 게 예수님의 심정이십니다. 그의 무거운 발걸음이십니다. 비아 돌로로사라는 찬양곡이 있습니다. 근데 그 찬양곡을 편곡한 어떤 편곡자에 의하면 그 앞에 부분을 보면 쿵쿵 거리는 거를 왼쪽 피아노 낮은 음을 터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쿵하고 멜로디를 치고 쿵하고 멜로디를 치는데 이 멜로디와 이 쿵하고 치는 부분이 화성이 맞지 않을 정도로 거슬립니다. 왜 그렇게 했냐고 물었더니 그것이 예수님의 발걸음이었다는 거죠.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예수님의 발걸음이 그 정도로 육신적으로는 아프고 무거운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표현해 보고 싶었다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심정으로 예루살렘에 간 또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는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만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마다 그를 붙잡고 어떤 경우는 데몬스트레이션까지 하면서 너희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매임과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계속 예언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은 심정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가 예루살렘 성 가운데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고난과 그리고 제4차 전도 여행이라고 할 수 있는 배를 통하여 로마로 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예상이 되나 가야만 하는 길이 있습니다. 가야만 하는 때가 있습니다. 가야만 하는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으면 우리도 그렇게 가야만 합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뻔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눈에 확실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길이라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따로 세우셔서 말씀을 하시는 게 이 순환고지입니다. 그러면서 이 12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자, 이 길이 어렵고 힘든 길인 거 압니다. 내가 제자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집에 놔두고 가겠죠.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 길을 가야 되는데 힘들고 어려운 게 확실합니다. 그러면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데리고 가시겠습니까? 제자들에게 가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레슨을 하다가 가끔 여자분들은 대학교 졸업해서 좋은 남자분 만나면 일이 풀리기도 하지만 남자는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노래하다가 보면 레슨하다 보면 쟤는 대학교는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노래하는 걸로 먹고 살 수 없게 생긴 놈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좀 매몰차지만 그 어머님을 불러서 얘 데리고 가시라고. 얘는 노래로 장성할 것 같지 않다라고 아주 매몰차게 얘기합니다. 그게 틀리길 간절히 바라는데 거의 틀린 적이 없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 형제를 사랑해서 그래요. 그 형제의 앞날이 걱정되니까 아예 지금 끊어놓지 않으면 앞으로의 삶이 어떠할 게 뻔히 보이거든요. 저 같아도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12제자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이것은 다분히 예수님이 제자를 데리고 가시는 의도성이 엿보입니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일부러 지금 데리고 올라가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의 제자라면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이 제자도에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 곧 고난의 길을 가는 것에 대하여 나를 따르는 자에겐 꼭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신 것이 이미 마태복음 10장서부터 계속 얘기할 정도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에게는 그를 따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가셨던 그 고난의 길은 필수의 길임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그 길을 알려주고자 함께 올라가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길을 같이 가자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고난으로 제자들을 초청하신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 치사하다, 물귀신도 아니고 어쩌면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 길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온전함이 완성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그런 예루살렘으로 이끌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우리가 딱 맞이하면
주님 원망하지 마시고요. 이 끝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견뎌내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서 왔는데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면, 홍해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면, 역시 목마름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불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목도할 수 있는 기회라고 믿고 참고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이러한 길이었고, 이러한 모습의 제자들과 함께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서 18절 19절을 통해서 마지막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순환이 아니라 부활을 예고하신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예언을 3번씩이나 반복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놀라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물론 아무리 경고해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갑작스러운 일이 돼서 당황하고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당황하지 말라고 3번씩이나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사랑과 배려가 그 안에 있습니다. 배려하지 않으면요,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저 확 당하고 놀라는 걸 보면서 키득키득 웃고 즐거워하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평생 따를 거라고 생각했던 그 주님을 따라갔는데 그 주님이 갑자기 붙잡히고 모든 상황이 뒤집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 번 얘기했으면서도 놀라서 옷입을 다 벗어던지고 알몸으로 도망치는 제자까지 있었다니까요. 이게 말씀을 해도 경고로 듣지 못할 때 생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까지 제자들에게 당부하십니다. 근데 자버립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들어버립니다. 넘어져 버립니다. 우리들에게도 갑자기 어려움을 허락하시거나 당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목사님이나 주위에 믿는 성도들을 통하여 어떠한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아니면 혹 주일 말씀이나 수요 말씀이나 하다못해 인터넷 말씀을 듣다가도 듣게 하시고, 찬양을 통해서도 내 마음에 그 말씀을 심어주시고 어떤 일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 중요히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인식하는 것은 성령 충만한 자가 깨달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목사님이나 교회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나를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성령에 민감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당황하는 일과 어려운 일을 이겨나갈 힘을 내가 갖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담대한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준비시키기 위하여 말씀해 주면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귀뚱으로 들었습니다. 또 하나, 이 순환 예고를 저는 순환보다 부활에 더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셨지만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얘기. 이 말씀은요 3번 순환 예고를 할 때 다 있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지금의 우리들조차 부활 예고라고 하지 않고요, 모든 신학 서적을 보게 되면 순환 예고 내지는 순환 고지를 3번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두운 면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확실한 소망을 믿고 바라보면 지금의 이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 예고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합당한 믿는 자들의 자세라고 봅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이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이 이걸 알려줍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옛날 성경은 이 비교할 수 없도다 앞에 좋기 비교할 수 없도다, 최고의 비교급을 씁니다. 다가올 영광, 우리가 임할 그 천국은 지금의 고난의 가치를 대변해 주는 거라는 거예요. 고난을 짚고 일어섰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상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지만 다시 오심을 약속하신 예수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에 집중하는 것이 지금의 고난을 이길 힘이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이야기할 때 그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지만 이 천국의 소망 하나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겼다라고 고백하며 그들을 향하여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천국 소망이 순환 예고보다 우선되어야 가능합니다. 제자들은 죽음과 부활이라는 단어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부활이라는 단어는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에게는 생소한 단어가 아닙니다. 굉장히 알려진 단어입니다. 그럼에도 믿기는 어려운 현상입니다. 왜? 본 적이 없잖아요. 본 적이 없잖아요. 엘리야 선지자 통해서 그런 일이 있었다더라지 사람이 과연 살아날까? 그때도 기절했다가 깨어난 걸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던 유대인들이었기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지우고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은 기억도 못할 정도로 듣지조차 않은 사람들처럼 행동했습니다. 그게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의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자, 12제자 중에 2명이었을 텐데 그 제자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예수님이 옆에서 얘기하는데도 예수님이라는 생각을 못합니다. 그러다가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건드시니까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밝아지자 그때 그 자리에는 이미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뛰어 올라가서 얘기합니다. 예전에 우리에게 얘기해 주셨던 이 일이 사실이었었다, 우리가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나 예수님을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조차도 3일 뒤에 그 예수님의 시신을 씻으러 무덤에 찾아갑니다. 열려있는 무덤을 보면서 그 시신이 도둑 맞았다고 생각했지 예수님께서 3번이나 이렇게 부활하실 거라고 얘기했던 것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그 시신에 내가 향유를 바르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었습니다. 웬 사람이 옆에 나타났는데도 그 사람이 예수님으로 보지 못하고 산직인 줄 알고 그와 대화를 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예수님이었고 그것을 알아본 그가 모든 것을 내동댕이 치고서 제자들에게 가서 그 말이 사실이었다고 전하지만 여전히 다락방문을 굳게 닫고 있었던 것이 제자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제자들은 들었지만 마음에 전혀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 이전의 고난, 제자들이 겪어야 될 이 땅에서의 이 고난의 과정이 쉽지 않음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이후에 또 세베대의 아들들이 와가지고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는데 네라고 대답하는 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것은 얼마나 그게 힘든 길인 줄 아느냐라는 질문이거든요. 예수님은 본인이 그 길을 가는 과정보다도 앞으로 제자들이 그 길을 가야 함에 마음을 아파하시고 신경 쓰신 것입니다. 그게 너무 신경 쓰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그런 고난의 길을 간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 길을 갈 때 우리에게 이 길임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분이 계시다는 것이에요.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그 길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3번씩이나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부활 예고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마음을 잘 모르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20절부터는 다른 단락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심정과 연결해 보면 우리에게 안타까움을 넘어 답답함을 주는 교훈이 있기 때문에 나눕니다. 다음 주일 이 부분만을 다시 묵상하겠지만 이 연결된 상황은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 주일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 20절 시작이 그때로 시작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순환과 부활을 예고하신 그때를 말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세상 욕심의 눈이 어두웠습니다. 아니,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한다는 말은 듣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꼭 그들의 행동을 보면요, 이렇게 욕심과 탐욕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막아버립니다. 나의 욕심, 세상적인 이기심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귀를 막아버립니다. 그런 말씀 하셨었어? 뭐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도 내 마음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영향력을 주지 못합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3장에 우리가 씨 뿌리는 밭의 비유에서 4가지 밭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러한 씨앗과 같습니다. 잘 자라는 것 같은데 가시떨기에 의하여 세상의 이리와 재리 모든 것에 의하여 힘들어서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걸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은 것 같은데 세상의 고난과 세상의 욕심이 나를 잡아낼 때 그냥 자포자기 해버립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나무를 심은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도 들리지 않고 깨닫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 전에,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모든 것을 버려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나의 심령과 골수를 깨어 쪼갤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문을 열고 들어와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신다고 요한계시록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상황을 보시면 답답해하는 심정 있죠? 야, 이게 제자, 근데 이 일이 내게 일어난다니까. 이런 욕심은 시기와 다툼을 가지고 옵니다. 자, 다음 주일 볼 내용이지만 이 뒤에 24절, 마태복음 20장 24절을 보면은 이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열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20절 21절에 세베대의 어머니가 한 말에 대해서 나머지 열제자가 한 반응입니다. 열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엄마 치맛바람을 이용하다니 저 자식은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읽으면 짜증이 납니다. 저런 것들도 제자라고요? 정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심에는 만족이 없기 때문에 욕심이라고 얘기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가져도 부족하고 갈증만 느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고 질투하며 가지기 위해서 다툼과 살인까지 불사하는 게 욕심입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이 모습을 보면요, 임종을 앞둔 아버지 앞에서 재산 싸움하는 자식들의 모습이 좀 연상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해보셨겠지만 영화가 아니라 저는 많은 장례식을 치르면서 제 앞에서 실제로 그런 일들을 몇 차례 보았기 때문에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욕심이 그 상황을 절대로 봐주지 않는 것을 저는 압니다. 아니, 목사가 와서 지금 임종 예배 드리고 있는데 싸우고 있어요. 황당해 죽겠어요. 거기서 큰 소리도 쳐봤습니다. 심지어는 아니 당신들이 사람이요 자식이요 라는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 그런데 모르면 가만히 있어라는 되려 핀잔만 들을 때도 있었어요. 욕심은 이렇습니다. 얼마나 인간의 양심과 존엄성을 파괴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실 수 있겠어요? 아니면 목사님 저는 아닙니다, 내지는 목사님 있지만 저 정도는 아닙니다, 저 때는 압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그런데 나는 다르다고 자신 있게 부인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은 몰라도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를 보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우리 가족 모두에게 물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셨던 유일한 외삼촌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삼성가의 사돈이 될 만큼 재력도 그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충분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저도 있지만 자녀들도 제법 열심히 있는 신앙인들이고 사위 중에 목사도 있습니다. 심지어 목사님들과 여러 어려운 교회가 삼촌을 타러가면 큰 돈을 마다하지 않고 많은 헌금까지 하셨던 분이고, 본인도 주일에 꼭 시간이 되면 교회에 출석하실 정도입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는 못하신 분이셨습니다. 그저 자신을 도와주시는 여러 신 중에 한 분 정도로, 그래서 스님에게 시주하듯이 이 선한 일을 행하면 내가 선함을 받는다는 생각으로 교회도 출석하시고 많은 교회와 목사님들에게도 헌금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삼촌을 만나면서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라는 말은 했지만 진지하게 삼촌의 영혼만을 걱정하면서 예수님을 강권적으로 믿으라고 권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싫어하시니까, 그러면 우리의 관계가 끊어질까 봐. 왜 그랬을까요? 그 관계는 물질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그 삼촌이 위중하셔서 응급실에 가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했어요. 이거 아무리 상황이 안 돼도 나 나갔다 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분의 영혼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으실 텐데 하는 두려움이 저를 엄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물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만족해 하여 주셔서 그 외삼촌에 대한 생각도 물질에 자유하게 되므로 그분의 생각도 멀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외삼촌을 생각하면 재정적인 물질적인 문제와 제가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모습을 신랄하게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처절하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넌 아직도 그 영혼보다 물질이 중요하니?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고요? 제 마음속 깊이 그 외삼촌이 돌아가시게 되면 제가 과테말라에 와서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다는 소식을 들으셨거든요. 누구들이 연락을 하셔서 알고 계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얼마의 유산이라도 주실까 하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기대감이 내 안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아예 그 마음을 지워달라고,
그렇게 주신다고 해도 받지 않겠다고, 다만 한 가지, 우리 삼촌 그 영혼을 구원만 해달라고 교회 와서 울면서 기도했네요. 무엇이 더 중요한지, 목사가 되어서도 나름 내 것 포기하고 이 과테말라에 왔다고 하면서도 내 속 안에는 오늘 제자들처럼 동일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셨어요.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그 말씀을 캐내서 버리길 원하셨어요. 저도 오늘 이 제자들과 다름없는 그런 한심하고 답답한 인생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내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비난하는 모습이 목사인 제게 있더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자들처럼 살고 싶으세요? 저처럼 살고 싶으세요? 교회 다니면 뭐합니까? 목사가 되면 뭐합니까? 예수님의 마음도 잃지 못하고 하나님의 소원도 다 내팽개쳐버리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듯이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과테말라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또 이곳에 평강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나를 그 직장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나를 그 가정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61장은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이 시간 이 찬송가 1절을 우리의 고백처럼 부르신 후에 나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다른 여러 생각들을 지우고 주님만 따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길을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난의 길을 피하고 우리들의 생각을 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이 잘못된 모든 생각들을 뿌리째 뽑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능히 함께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그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님 이 시간 나에게 불같이 임하시사 더럽고 추한 모든 생각과 용심을 불태워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 길을 가겠다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떨쳐낼 수 없는 이 모든 하나님의 일인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마음을 주여 이 시간 앗아가 주셔서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가운데 내가 있게 하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며 그 일을 능히 해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제자들의 구역질 나는 모습이 나였습니다. 내 안에 그 모습이 여전히 살아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이걸 뽑아버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 거부하고 정말 거절하오니 이 마음을 내게서 뽑아내 주시사 주님께서 예루살렘 가시는 그 고난의 길에 함께 동참하게 하시고 영원한 그 부활의 승리를 소원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놀라운 결단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